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부활의 메시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이 당신의 시작 지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날마다 이 부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엘튼 트루블러그의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많은 유머러스한 말들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머러스한 유머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죄송한데 모니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만 키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뭔가 웃지도 않고 미소도 없으시고 뭔가 피곤과 고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분석하면서 예수님이 예리한 풍자 그리고 예수님이 위트 있는 유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으시면서 많은 부분 풍자도 하시고 또 유머 있게 농담도 던지시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자신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유머를 가지시고 유머러스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이렇게 밝혀요. 그가 마태복음 7장을 가족 예배 때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겠죠. 눈 속에 들보를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눈 속에 들보라는 그 상황을 듣고 갑자기 빵 터졌대요. 그러면서 막 웃기다고 웃더라는 거죠. 그때 그는 이 구절이 웃음을 자아내는 구절이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비유, 또 예수님의 어떤 좀 이렇게 설명, 또 어떤 이런 은유들 속에서 약간 좀 풍자하시고 놀리기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웃기기도 한 유머러스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던 짧은 격언, 대화, 논쟁 이런데 많은 유머와 풍자가 섞여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 저자가 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유머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의 편견과 그리고 십자가의 비극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경건해야 되고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 비극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이 유머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소식과 부활의 기쁨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기 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한국교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청년 세대, 점점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 절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부활절에는 절기가 있죠. 보통 이제 부활절 40일 전에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부활절 절기 40일 전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제수요일, 제를 뒤집어 쓰는 수요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개신교 전통이 아니라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교회 전통.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에 이제 신부들이랑 모든 이 사람들이 이제 제를 뒤집어 쓰면서 마치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를 향해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40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란 절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독교는 이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그냥 계속 뭘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를 막 묵상하고, 저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가기 원합니다라고 교회가 묵상하는데, 문제는 40일 동안 막 그렇게 5주 6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설교, 또 이렇게 기도해, 많은 걸 하는데 중요한 건 부활절은 그냥 하루 딱 하고 이제 이것이 딱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40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루 동안 부활절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그 교회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표정이 얼마나 어둡던지 그 목사님이 좀 놀라셨다고 합니다. 옆 사람 표정 보세요. 지금 좀 어두운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마치 막 슬픈 일이 있는지 아니면 싸움을 하러 나온 사람 같은 느낌이 이제 이 목사님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놀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이제 호스팅을 한 한국 목사님들께, 아니 지금 왜 무슨 요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엉겁결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름 좋은 멘트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죠? 왜 계속 슬퍼하고만 있냐는 거예요. 왜 계속 힘들다고 생각하고만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삶, 신앙생활에서 정말 많이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그죠?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온 많은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는 말 들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 들을 때, 그죠? 벌써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지만 벌써 그 얘기 딱 들으면 이제 뭔가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뭔가 벌써 포기해야 될 게 떠오르고 벌써 내가 얻을 거보다는 잃을 게 많은 것처럼 뭔가 느껴지는 이미지가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기만 한 소식이 되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쁘기만 한, 생명을 주기만 한, 나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준 기쁘기만 한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에게 힘든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건 나에게 힘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진짜 부활의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오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복음을 받은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연약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며 교회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라고 표현해요. 교회가 된다는 거는 복음을 듣고 산다라는 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뭐의 증인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승리의 시작은 사랑 여러분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 지점은 부활에서부터였습니다. 부활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쁘기만 한 소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기쁘기만 합니까? 진짜예요? 근데 왜 저는 기쁘기만 하진 않죠? 왜 저에게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은 저에게 왜 여전히 부담스럽죠? 아마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십자가를 너무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더 중요시 되어져 있다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먼저 가장 큰 중심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은 어떤 영역이 조금은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처절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기만 한 소식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은 고되고 어렵고 지쳐가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오늘 하루 동안 부활주일에 나눠야 할까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오늘 공유하고 오늘 함께 기억하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뉴송처치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쁘기만 한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 지점이 되길 축원합니다. 전하고 싶은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고 싶은 게 복음이어야 해요. 그렇죠? 너무 일반적인 우리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맛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는 넷플릭스에서 정말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할 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제 이걸 봤는데, 내가 이걸 먹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기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이 우리 뉴스성처체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을 우리 한번 다시 오늘 확인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복음의 에키스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네 가지의 명제, 네 가지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우리 뉴스성처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주님이 부활한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면서요. 근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지금 보니까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그냥 교회를 좀 몇 번 다녀봐도 너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 복음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활의 믿음의 시작점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야만 복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집회 설교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정말 믿음으로 소유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두들 아멘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못된 자아와 옛날의 성품도 같이 다 사라졌습니까? 같이 다 죽었나요?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복음에 대한 좌절감, 어쩌면 그렇죠? 와, 생명을 주셨다. 근데 나는 안 변하는 듯한 내 자아, 내 죄, 내 여전한 어떤 고질적인 이 문제들은 변하지 않는 듯한 이 복음의 좌절감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는 모태 신앙들,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라는 거. 십자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어쩌면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커녕 복음이 가진 그 엄청난 사명의 무게, 온 인류 땅끝까지 이거는커녕 어쩌면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앞에, 나의 성품 하나도 바뀌지 않는 복음 앞에 자꾸 무능해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그냥 객기 부리고 신앙 끌고 가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 그냥 좋은 길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습니다. 나의 못난 성품, 나의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내 죄를 보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저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 안 죽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의 옛 사람, 옛 자아, 너의 모든 죄와 관련된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도 함께 죽었다 이미.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안 죽어진 부분이 있어요.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맞지만 그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명이 네가 이걸 믿냐? 예수님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때 너도 죽고 너도 함께 살았어. 여기까지 믿니? 그러면 세례 받자. 이게 원래 세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3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세례란 3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건가 기본인데 이거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았던 거죠. 예수님 죽은 거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믿는다고도 하는데 나는 아직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그때 대부분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꼬로록 잠겼다가 나옵니다. 이걸 뭘 의미해요? 꼬로록 잠길 때 너도 죽고 네 옛사람은 죽고 너의 죄된 너의 모든 건 죽고 물에 잠겨 죽고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을 때 주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 세례는 1번을 믿으면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1번을 믿으면. 근데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원래 본질은 그런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 함께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된 옛차, 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은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2번을 넘어가야 돼요. 장례식을 이미 치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됐으면 부활에 대해서도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도 우리도 같이 연합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냥 주님께 빈대 붙어서 주님과 연합하면 빈대 붙어가지고 가지에 붙으면 그냥 빈대처럼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빈대처럼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이 사신 부활이 우리께 되었다. 이미 네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미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야 일로 와봐, 너 십자가 좋더라, 너 해라, 너도. 내가 해보니까 죽고 사는 거 괜찮아, 너도 해라.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라. 네가 이 생명으로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야 얘다, 너도 이제 한번, 너도 이 길 잘, 내가 가는 거 봤지? 너도 그렇게 죽고 너도 한번 그렇게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래서 계속 내가 힘들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이 여러분 우리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 3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3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미래에 언젠가 죽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을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푸사 딱 한번 바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푸사 딱 바꿔놓고 뭐 이제 알림말,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길 막 이렇게 해놓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질 수 있도록 더 제가 이렇게 주님처럼 저도 죽어져야 됩니다. 마치 뭔가 나의 변화를, 어떤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죄에 대한 해결이 자꾸 미래에 언젠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번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물로 받고 나면 3번이 자연스러워져. 6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죽었다라는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이미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죽은 거 과거 완료. 근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달려서 죽어 있다? 나도 함께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아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난 안 죽은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이미, 할렐루야, 이미
죄의 세력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해방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입니까? 우리 거기 오비랑 순태랑 잘 보여요? 안 보일 것 같네,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예. 자, already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4절이에요. 4절이 아닌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아니라 아멘. 11절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려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난 이미 죽은 자. 죄가 올 때, 죄가 찾아오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경아 불러도 걔 죽었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 걔 없어 죽었어.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죄가 끌리고 반응이 되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상해요. 저는 죄가 끌리는데요. 자꾸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죠? 이중인격자로 살라는 겁니까? 시킬과 하이드처럼 살아가는 부분인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을 때 그래서 죽음, 십자가에서 중요한 또 복음에서 이야기해 준 표현이 나오죠.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제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마치 두 사람처럼 느껴지게 살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요. 이거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죠. 믿음에서 맞아요. 우리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로마 7장으로 넘어간 그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 좀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태균이 한번 앞으로 나오고 또 우리 호준이 오랜만에 또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또 호준이 또 나오고 또 우리 병민이 한번 나올까? 병민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우리 멋진 옷을 입은 우리 호준이가 그러면 예수님을 합시다. 예수님의 자, 예수님이고 자, 앞으로 오세요. 이쪽 앞으로. 자, 예수님이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병민이가 있습니다. 병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병민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때요? 반응해야죠.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고 병민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병민이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그 순간 병민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민이는 예전에 죄를 행하고 이제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병민이는 이제 죽은 존재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병민이가
세 사람이 이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옛사람 안병민 그리고 새 사람 안병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 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1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라는 표현은 자 죄는 누구에게 계속 찾아와요? 병민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병민에게 계속 찾아요. 그리고 죄가 찾아올 때 제가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찾아와서 병민아 오늘 밤 어때? 오늘 밤 우리 재밌게 놀자. 라고 할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병민이 어떤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와가지고 때리고 발로 차도 죽어 있어요. 반응을 안 하죠. 왜요? 죽어 있어요. 그죠? 병민아. 네. 뭐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 그것을 누가 분별하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은 새로운 안병민은 죄가 찾아올 때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여기 하나님 한번 나와봅시다. 우리 뭐 성훈이 한번 나와주세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아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을 믿는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러 왔을 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옛사람으로 이미 죽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온전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그죠? 좀 업그레이드 된 거 키도 좀 크고 뭐 좀 아무튼 업그레이드가 좀 됐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죄가 와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같이 넘어질 수 있지만 자 반응 안 했다 쳐요. 근데 어떤 때는 넘어졌어요. 내 옛사람 때문에 넘어져 있어도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활로 산다는 건 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와서 넘어졌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이 이미 여셔서 나를 영원한 교제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때론 넘어지고 힘들고 내 자아 때문에 내 못난 성품이 여전히 죄를 짓게 하고 성질을 부리게 하고 또 내 모습, 내 추악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는 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십자가로 가가지고 예수님 죽게 하고 예수님 죽은 거 봐서 위안을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부활이 여러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든 어느 날이든 언제든 넘어지든 반응하든 이기든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승리한 날이든 아니면 내가 넘어진 날이든 관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병미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누가. 네.
자, 그 말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서? 아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이 생명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날마다 시작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부담 생깁니까? 기쁘기만 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성품이 나아지던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십자가의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간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끊어지던가요? 저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단 한 번. 그러나 제 안에 이 부활의 복음이, 믿음이 제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기 시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삶은 많은 불가능 가운데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뉴송처치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늘 나오는 메시지, 양육에서도, 성경 공부에서도, 뉴송 에센스에서도, 또 리더들이 배우는 복음에 대한 사역의 동력의 복음의 어떤 리더 훈련들 중에서도 이게 무장되지 않고는 여러분 사역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기쁘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나라 기쁨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바울,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돈을 무조건 다 많이 벌고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아니에요. 바울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도 당했고 옥에도 막 수십 번을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걸 지식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잘 설명해 줬죠.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시죠? 복음의 오해가 사라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면 이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이 부어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거,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다 믿어요. 그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동영상 확인했어요? CCTV로 여러분 확인했냐고요? 국가수에 맞춰가지고 진짜 죽은 거 여러분 확인했냐고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면 바꿔치기 했는지 여러분 피 가지고 유전자 검사 했냐고? 그분이 죽었는지 진짜 그분이 부활했는지 여러분 봤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서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 나도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이제 생명의 날마다 동참할 수 있는 기쁘기만 한 삶을 선물로 줬다라는 이 복음은 어떻게 믿을까요? 난 여전히 넘어지고, 나 맨날 성품에 문제 있고, 나 맨날 싸움 나고, 맨날 힘들고, 맨날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되어져서 이게 해결되어졌을 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내 영이 성령을 통해 감동에 의해 믿어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날마다 생명 가운데 부활의 시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요, 이런 제 마음에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배우고 읽고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저도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그걸 제가 따라가려고 했던 복음을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보면 볼수록 로마서는 어려우니까 제가 안 읽어서 몰랐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는 어려우니까 안 읽고 로마서 설교 어려우니까 안 들으려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몰랐던 거죠.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제 연약함, 제 사역자인데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평생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과 부활이 너무 놀랍고 너무 분명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어져서, 와, 예수님 진짜 나를 위해 죽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이 왕이시구나, 진짜 그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저에 대한 해답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우시고 주님이 왕이시라는 건 이제 믿어졌는데 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 좋아서 따라가는데, 주님 좋아서 그 길 가고 싶은데 전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저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절망이 커져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흉내 내야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하려면 이제는 안 되니까 흉내 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역할 때는 사역하는 척, 주님이 왕이신 척, 주님이 왕이라는 거, 주님이 멋지다는 거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저 혼자의 삶으로 돌아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영 사모님과의 관계 안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막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지는데 또 사역자니까, 막 리더니까 와가지고 설교합니다. 또 와가지고 찬양합니다. 막 여러분 나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배워가고 공부해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뭐래요? 비나, 너 그 연약한, 그 힘들고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너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었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내가 죽는 그날 너도 죽었다. 놀라운 거예요. 그날 주님은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날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그날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날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과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의 길이 그날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느 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며 저에게도 이제는 지식으로는 알아진 거예요. 와,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고 살았다는 이게 막 저에겐 너무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근데 아는데 안 되더라고. 나 죽었다고 했는데 왜 계속 내가 어렵지? 이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또 책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시에 의해 오는 거래요. 당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은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믿은 걸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으신 걸 성경을 통해 믿어졌죠. 그럼 당신이 죽었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기도하던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전 교회에서 새벽기도, 제가 새벽예배 사역자니까 새벽예배를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뒤에서 아직도 그 공간이 기억나요. 뒤쪽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던 그날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이 묵상이 떠올랐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 저도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는 새로운 운명을 가졌습니다. 그걸 막 선포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주님이 저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님이 저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영 가운데 감동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비나, 이제 알았냐? 자유해라. 비나, 이제 알았냐? 생명으로 같이 걸어가자. 그날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이 진짜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시작 지점이었어요. 지금도 저 연약합니다. 지금도 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랑 언쟁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육아 때문에 힘들어요. 네. 근데 오늘 또 공격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순간 저에게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결단한 순간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결단한 순간 찾아오는 내 못난 성품, 결단한 순간 고질적인 내 육신의 죄에 넘어지는 문제. 오늘 아침에도 언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근데 샤워하는데 오늘도 이 설교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샤워하면서 고백했어요. 주님, 성질내던 남비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사과를 이제 하려고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더 한 수 위에 먼저 사과를 했어요, 저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기쁘기만 해요. 수많은 문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저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처치 청년들 많은데 복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기쁘기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부활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시작 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새로운 첫날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에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신 일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주름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믿음을 반응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나도 함께 죽어 있고 나도 함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시작 지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